우리 2021년 이 벽두부터 어제 낮에 갑자기 총리가 발표를 해가지고 오늘 아마 더 어르신들 또 많이 오시고 하셨을 텐데 다른 예배 공간에서 또 예배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본당에 100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됐지만 이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불비한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불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창립 40주년을 이제 올해 4월 달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창립 40주년, 이 40주년 되는 해를 앞두고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해에 우리의 표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변함없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겠는데 주보가 없기 때문에 화면으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뭐 다 읽지도 못하겠지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우리가 지금 다 새 포도주의 시대, 새 부대의 시대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이 복음의 시대에 새로운 역사들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40주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새 포도주, 복음의 역사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복음의 프레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40주년은 또 다른 해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이 표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표 생각하시면서 기도 1년 동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주의를 맞이해가지고 모세의 벽두부터 참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또 많습니다. 이제는 조금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더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이 새로운 한 해 알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누가복음 1장의 본문을 오늘까지 1절부터 80절이나 되는 그 긴 말씀, 복음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찬란하게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종들, 복음의 새 시대에 참여하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새 시대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습니까? 첫째 날에는 우리 노년 시대 혹은 장년 참 우리 첫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토요일에는 참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잉태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만대의 복음의 역사의 출발점으로 쓰임받은 마리아의 그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2장 1절부터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는 본격적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기 전에 그 전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보내신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1장 전체를 보면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대로 변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대로 복음의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받아서 그냥 이렇게 받지 않도록 하시고 진짜 귀한 것, 진짜 놀라운 것, 진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고 받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오늘 1장을 계속 보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전 세대 사가랴 지금 이 복음의 준비 과정에 가장 장년 세대인 이 사가랴의 이야기들을 오늘 이 1장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가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참
마리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마리아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사람 그냥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잉태케 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인생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오니 내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이 세대의 나이가 작고 많으면 차이가 없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받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는 그런 단계를 사가랴도 거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벙어리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가랴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어주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에요. 요한의 이름의 뜻이 God is graceful,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은혜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지저스의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요한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그걸 처음에는 이게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바랬던 것이 막상 일어나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까 이게 실현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때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바람에 벙어리가 됐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몇 개월을 보내게 되죠. 그런 상황을 거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안에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은혜의 세계다. 이걸 사가랴가 처음에 바로 받지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사가랴를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엘리사벳도 하나님 주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름 세례 요한, 그죠?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이름 짓는 법이 없다. 자기 조상의 이름 혹은 가족 중에 이름을 따라서 짓는 그런 가문이 좋은 가문일수록 그런 전통이 있는데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가랴가 서판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네 자식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사람들이 이제 듣지도 못하니까요. 어떻게 할 거냐, 몸짓으로 물어봤을 때 서판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라.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지은 것은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은혜로 주어진 것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은혜로 다가오시고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 편에 반응이 있고, 그 반응 이후에 오늘 보게 되는 베네딕투스, 앞에 마리아는 매그니피카트라는 참 세대의 위대한 찬송의 시를 누가복음의 1장이 2개를 보여주는데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나서 찬양했어요. 사가랴도 부침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그 은혜를 은혜로 믿고 순종할 때 그 안에서 뭐가 터져 나왔어요? 마리아와 동일하게 세대에 상관없이, 그의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구원의 감격이 솟아나는 위대한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꼭 다시 한번 이 처음 벽두에 시작하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신 바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에게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결코 뱀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식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은 막연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당신의 자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건 나에게 주십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녀 보고 아이를 낳으라니요. 이제는 도저히 가망 없어. 세상에서는 그냥 연륜으로 생각하고 그냥 인생의 경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새로운 것을 꿈꾸라니요. 막연하게 이렇게 막 던지시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 하나님 돌 주시는 거 아니세요? 하나님 혹시 뱀 주시는 거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떡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선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은혜인 줄 믿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순종으로 아멘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가 어떠하든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의 지금 믿음의 연수가 어찌하든지 간에 이번 한 해에 새롭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생선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그걸 은혜로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제발 내가 오래 믿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전부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서지 못하는, 내가 가진 은혜도 내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이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데 주신 믿음마저도 순종함으로 발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4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오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라고 또 다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2021년도에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도는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하여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셨어요. 내가 못 받아 누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은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받은 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떤 반응이 사가랴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까?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네딕투스, 마리아는 매그니피카트, 그 앞에 있는 그 단어를 이용해 가지고 라틴어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대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고 불릴 찬송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매그니피카트, 베네딕투스, 이 찬송을 마리아도 올리고 지금 이거 사가랴도 지금 올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 찬양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 허락하시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가랴를 그렇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찬양케 하는 거예요. 감격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뭘 감격하느냐? 아들 주시는 내용에 대한 내용도 이 찬양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큰 전체 문맥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나의 시대에 메시아의 도래를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직분이 있어도, 똑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의 자리에 있어도 못 누리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도래를 체험한 그 사가랴가 너무 받은 은혜가 감격스러워 가지고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의 이유, 단 한 가지 이유는 구원자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의 도래를 지금 경험했기 때문에 내 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참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구세주가 마침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고 어렵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조금 되는 것 같아가도 또 그냥 돌아가고, 기쁘기는 기쁘고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좋은 거 얼마 가지를 않아요. 그 좋은 일이 조금 있다 슬픈 일로 바뀌어요. 새 차를 샀어요. 혹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며칠 가냐?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다. 새 차 사서, 내가 사고 싶은 차 사서 너무 좋은 거 한 달. 새 집을 샀어요. 몇 달 가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6개월 봅니다. 6개월. 새 사람 만났어요. 뭐 그런 일은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만,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얼마나 가요? 일시적인 기쁨이란 말입니다. 기뻐도 일시적인 쾌락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또 슬픔의 문제로 바뀝니다. 또 상황 바뀌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지금 받은 바 이 메시아를 만난 기쁨, 메시아의 도래를 만난 기쁨,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니까 물동이를 던져두고 사마리아 그 동네 성읍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에 관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그 속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수님 만나고 메시아 만난 사람들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물가 여인이 경험했고, 오늘 이 시간 메시아를 본 사가랴가 그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영속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쁨, 그러니까 이 기쁨, 이 감격을 경험한 이 사람은, 이 사가랴는 정말로 베네딕투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메시아 허락하심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의 감격이 찬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2021년도에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찬양이 계속되는 상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찬양이 사라진 곳, 찬양이 사라졌다는 말은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로서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대천덕 신부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가톨릭 신부가 아니라 영국 성공의 신부죠. 한국의 예수원을 만들고 강원도 태백 지역에 만들고 몇십 년을 그 가운데 살다가 이제 돌아가신 지 벌써 십수년 된 대천덕 신부라는 분이 계시죠. 대천덕 목사님. 그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보여줬는데, 어떤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원에 가가지고 참 희한한 걸 목격을 했는데, 그분 그분 얼굴을 보기만 해도 대천덕 신부 계시는 그 예수원에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분 얼굴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 받는다 그래요.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그렇게 은혜로우실 수가 없어요. 그냥 얼굴 자체에서 그렇게 표시가 나세요. 그런데 이 어느 목사님이 거기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거기는 낮에는 농사도 짓고 하니까, 농사 짓는데 이제 목사님 따라가지고 신부님 따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갑자기 그 이제 비가 이렇게 막 내려가지고 오늘 이 고를 다 패야 되는데 그걸 중단하게 생겼단 말이죠. 옆에서 이제 같이 도우면서 잘 할지도 모르지만 그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신부님하고 같이 이렇게 땅을 패고 있는데, 그 신부님이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뭐 기도하듯이도 아니고요. 하나님 오늘 이거 다 패야 되는데 혹시 비 좀 그만 내리게 해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냥 비가 그렇게 그치는 걸 봤어요. 뭐 그걸 우연이다 생각하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도하러 갔던 그 목사님은 그거 보면서 이 사역에 새로운 눈이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뭐냐? 성령의 인격적인 사역, 성령 충만의 인격적인 사역의 그 면들을 그 신부님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방언 받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매 삶의 순간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교제가 되고, 입을 벌려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찬송 못하니까 우리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렇지만 입을 벌려 찬송할 때, 마음속으로도 찬양할 때, 찬양의 소리가 내 심령에서 터져 나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감격의 찬송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 현장으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어느 성도, 어느 신부, 어느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 통하여 항상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만 베네딕투스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1년도를 이 벽두를 시작하면서 새해 첫 신년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번 한 해에는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런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구원이 너무 감격스러워 항상 주님에게 찬양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감격을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2021년도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은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이, 그 신부님이 기도해서 비가 그친 거, 그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하루는 어렵게 살 때 구호물자를 다 모아놨는데 직원이 한 사람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홀라당 다 타버렸어요. 그 60년대 70년대 미국에서 받은 구호물자를 다 타버렸어요.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직원의 실수로 다 타버린 거예요. 직원이 그 신부님을 따라가면서 언제 어떻게 이걸 이야기를 하나, 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송 올라가는 게 한 30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나 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하다못해 말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말을 꺼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때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좋습니다. 막 기뻐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게 그냥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목사님의 삶에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2021년도에 베네딕투스 신년 연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새초부터 새말, 이 해가 마치는 날까지, 아니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감격하여 찬양하는 찬양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의 기도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 인생 제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이란 게 아주 복잡할 것 같지만 참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참 단순하면서도 너무너무 명확한 것이, 제일 먼저는 뭐냐, 내가 공덕을 쌓아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갈같이 보이고 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눈으로는. 그런데 그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할 때 진짜 돌같이 보이는 것이 떡의 역사가 되고, 정갈같이 보이는 것이, 뱀처럼 보이는 것이 생선의 역사가 되고, 정말 은혜에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게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럼 그걸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이 감격이 올라와서, 속에서 중심에서부터 감격이 올라와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은혜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니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가기도 전에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제일 먼저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순환에 반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감격의 찬양이 매일매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찬양만 있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힘 빠지는 신앙생활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찬양이 넘치게 되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는 것이죠.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가랴한테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사가랴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구원자에 대한 찬양이죠. 그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님은 아직 이름을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시는 그분을 자기 당대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찬양하는 내용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내용, 자기 아들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찬양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 내용은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의 도래에 관해 감격하며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두 구절이 딱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76절 77절에 보면은 지극히 높으시니, 그것도 선지자가 주어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지금 우리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주 앞에 앞서가서, 예수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불세례가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물세례로 주님의 불세례를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로 클 것이다 하는 내용을 76절 77절에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그 내용도 자기가 감격해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1장 14절 17절 가브리엘을 통해서 받은 바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브리엘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 말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 자손이, 네 아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갈 것이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갈 것이다. 그 들은 걸 기억해가지고 찬양 가운데,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선포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은 이 자식, 하나님 주신 이 자식, 주 앞에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은 바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도 말씀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로 가지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중한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 그 아들을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는 거예요. 바친다는 거예요. 주셔가지고 누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도로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자녀, 흡사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과 같이, 한나가 그 슬픔 가운데 얻은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 밑에 아이 맡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 소중한 것, 그의 독생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길에, 예비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들, 가장 인생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딱 하나 그냥 연거려진 그 열매 하나, 많은 열매가 거둬진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열매 하나, 제대로 된 거 하나 거둬진 줄 알았는데, 열매 맺은 줄 알았는데 그 열매마저도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그걸 예배하는데 쓰라고 그냥 하나님 달라 그러는데 그냥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주신 것을 아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확 열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가장 존귀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믿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성도의 모습으로서 자연스럽게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가슴을 때린 한 구절, 지금 80절까지 진짜 길게 읽어왔는데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1절부터 80절 말씀 가운데 이 한 절 말씀이 유독히 마음을 그냥 때리더라고요. 80절 말씀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빈 들에 있으니라. 사막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성경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2장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후에 자라나는 30살까지 자라는 성장의 이야기들 많이 묘사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요 한 절이에요. 한 절. 공생의 사역 나가기 전에 요 한 절이에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사막에 있으니라. 광야에 있으니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빠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너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세례 요한을 낳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크가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 큰 기적과 같은 복을 받고 엄마 아빠는 얼마 살지도 못하고 아기 자라는 거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기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부름받아 갔어요. 황연옥 군사님 어제 가셨습니다. 우리 박윤선 장로님 아버님도 1월 1일 날 벽두에 하나님 부름받았습니다. 코로나는 특별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슬픈 일이지만 천국으로 하나님 백성 들이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계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늘 천국으로 거둬갔을 때 그 슬픈 일 같아도 세례 요한은 정막 간산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형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이 든 부모는 낳아놓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고 세례 요한은 혼자 남은 거예요. 어디서 자랐습니까? 유대 강요로 나간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 신분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야로 나간 거예요. 광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불같은 사역을 앞두고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나가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세례 요한의 빈들에 부모님 다 사고 무친하고 홀로 남아서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하다, 던져졌다, 불쌍한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빈들에 홀로 놓으신 것 같아도 그 빈들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여 주시고, 엄마 아빠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빈들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래서 아이가 커서도요, 사역에 나가서도 자기가 가운데 몰려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그는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사역을 표현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베푸는 세례는 불세례요,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세례요, 내가 베푸는 물세례는 그의 불세례를 준비하는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그 다음 세대, 낳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제발 예수님을 교회에 가두어 두시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시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님을 교회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에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경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빈들에서도 역사하셔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실 주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나이도 별로 안 드는 것이 그냥 마음에 눈물이 자꾸 나는 게, 세대가 이어져야 될 텐데, 세대가 이어져야 될 텐데. 제 아이들 보면서도 세대가 이어져야 될 텐데, 내가 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빈들밖에 없는데, 제사장에 직분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빈들에 사고 묻힌 혼자 주님을 독대하는 그 자리밖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주님께서 키워주셨듯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이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세대마저도 우리 어르신들 비해서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허술하니까,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믿음의 체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래가지고 세대 이어갈 수 있겠나? 세대 이어갈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0.1초 들다가도 세례 요한을 빈들에서 심령 강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길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례 요한과 같은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1년 시드니 중앙장로교회 4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에, 다른 해라고 특별히 다르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이 벽두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다음 세대에 해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빈들밖에 내가 줄 수 없을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의 역사 일어나서 세례 요한같이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복음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에 갇혀 있지 않는, 온 열방으로 나아가고 믿지 않는 자에게 나아가는 다음 세대, 불같은 엘리야의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40년 이후로도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주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대로 감격의 찬양을 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새말, 연말까지
이 감격의 찬양이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은혜 현장이 꼭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새벽도 첫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05장 1절 2절 찬송 다 같이 합시다.